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3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주여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어찌하오리까. 제가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보면 고층 건물들이 밀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킨 도구가 딱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 룰로. 두 번째는 수평, 밸런스. 세 번째는 도르래, 파워를 말하죠. 이 자와 수평과 도르래,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되고 힘이 돼서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무너지면 건물들이 와르르 주저앉게 되죠. 인생을 건축하는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평, 도르래. 이 자, 수평, 도르래, 인생을 건축하는 이 세 요소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와 수평과 도르래를 삼으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이루고 인간과의 수평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든든히 인생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다림줄이라는 말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기준이고 다림줄이죠. 아모스 7장 7절 8절을 보면 심판의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일어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운데서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려 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함의 집을 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탈선, 정치 지도자들의 탈선을 다림줄로 재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는 다림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로 재고 계십니다. 국가도 재고, 사회도 재고, 가정도 재고, 개인의 삶도 다림줄로 재고 계십니다. 다림줄이 바르게 잡혀 있고 분명하면 인생 성공하고 국가와 나라도 번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1년 전에 2019년 12월 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서 김용옥 도올의 책을 3권을 읽었다고 하면서 참으로 감격했다고 말하는 얘기를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용옥의 도올의 책 3권을 젊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찔했습니다. 도올이 누굽니까? 김용옥 교수가 누굽니까? 한국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도올입니다. 다림줄을 혼란시키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추천한다고 하니 아이고 너무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혼란과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거의 30분이 넘도록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 다림줄에 맞추어서 수직관계가 분명하고 수평관계를 분명해서 시작한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복음화로, 산업화로, 민주화로 오늘 한국이 10대 부자 나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도자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지도자의 세계관, 국가관, 민족관의 혼란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의 체제로 몰고 가고, 공산주의자가 분명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추천하고, 그래서 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지도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되죠. 예. 오늘의 혼란과 위기는 다림줄이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수직과 수평이 안 맞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다 힘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큰 대국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합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기독교가 번성하여서 세계 기독교 대형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영토의 욕심을 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앞세우고 경제 부흥을 이루었지만 내용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의 야욕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영토화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무섭게 한국으로 몰려들어와서 마치 6.25 때 전쟁의 인해 전술로 한국을 침몰시키려고 한 그 방법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당장에 자기들 정권 잡는 데만 이용하려고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한국 한반도를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꼭 필요하고 한국도 미국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로 철저하게 손잡고 결합되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빈곤이 극치에 차 있고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 남한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으로 틈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중국, 친북한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 상황에서 한국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미국에는 등을 돌리고 있으니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우한 바이러스가
태풍이 몰아치듯 온 세계를 덮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우한 바이러스 태풍으로 세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시작 초기의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이 발상지인데 중국에 치중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미리 막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현 정부는 친군 중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영향력을 가지고 온 나라에 문제거리가 된 것이 공개적으로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공중 집회를 막다 보니까 교회의 주일 예배까지 중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교회들은 너무나 쉽게 주일 예배 중지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주가 아니라 오래 장기화될 경우에 한국 교회는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신사참배 못지않는 영적인 논쟁과 분열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에 둘러싸여 포위된 모습이 오늘 한국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것인가? 해답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늘 한국의 입장과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먼저 알고 준비해서 방어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참모들에게 너희 중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어서 적과 내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부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조용한 밀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어서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밤중에 보내지요.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수종자가 일찍 나가보니까 집 주위에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우리가 적군에 포위되어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가 보다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수종자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붉은 말, 하나님의 굵은 군대가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붉은 말, 붉은 병거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에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종자의 눈에는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어쩜 좋아요 주여, 우리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붉은 말, 붉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오 주여,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어찌하오리까? 오늘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혼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기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공격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오늘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리라.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가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많으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네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십시오.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고 재미있는 사건이죠. 우리도 이렇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이번 이 우한 바이러스 태풍 사건이 한 번도에 뿌리 박힌 김일성의 붉은 뿌리, 공산당의 사회당의 사회주의의 붉은 뿌리를 뽑아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번 교회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이단들 신천지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임박한 재림의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붉은 말, 붉은 군대, 그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함락시킬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투를 앞두고 이른 아침에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앞을 막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엘리사의 붉은 말, 붉은 병거로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던 그 군대의 군대 장관, 나는 군대 장관이다.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어찌하오리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다림줄입니다. 거룩의 다림줄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엘리사의 붉은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래? 알았어. 그러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거룩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때묻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임직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묻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나의 모습, 추한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신을 벗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의 옷을
회개하고 거룩의 옷을 입읍시다. 인애하신 구서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는 신발을 벗고 엎드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성도냐? 나 진짜 집사 맞아? 나 집사 권사 맞아? 나 집사 장로인가? 나 집사 목사인가? 회개운동, 거룩의 운동으로, 정결의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거룩, 우리의 싸움은 거룩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다림줄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 모두도 신을 벗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더러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의 신을 벗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단들, 신천지의 신을 벗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거룩하면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